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장편 소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인간 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다. 일본 사람들의 기질이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다. 그런데 이긴 사람에게는 진 사람의 고통만큼 그림자가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고통이 그림자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기쁘고 통쾌하고 좋지만 이겼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 사람은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사라지느냐 하면은 승자에게 그림자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위대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위대한 승리랍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기는 것이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빼앗고 그러면은 결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보복이 일어나거든요. 복수가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요.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승리, 기쁨의 삶은, 행복의 삶은 화목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로 승리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승리, 이거는 더불어 행복하고 화목하는 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요즘 잘 쓰는 말, 윈윈 한다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사업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눌러야 돼요. 이게 세상의 고약한 인심인데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요즘에 시너지 역할이라고 그러죠. 경영 철학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식구만 잘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는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승리이죠. 가장 좋은 승리는 평화협정, 화목,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보다 좋은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이에요. 만나기 전까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쟁 모드였어요. 전쟁 모드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에서가 칼을 뽑으면 목이 달아나야 될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가족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 몇 사람밖에. 이런 상황에 전쟁 모드에서 극적으로 화해 모드로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니까 야곱이 형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형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야곱이 참 간사하죠. 에서를 딱 보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참 놀라운 극적인 20년 만에 화해의 만남입니다. 형제가 싸우면 피비린내 나죠. 누군가 죽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년 만에 원한에 맺혔던 만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겠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 당신을 원망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래. 화평. 전쟁하지 말고 화목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날마다 부글부글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으니 할 얘기가 많겠죠. 밀린 얘기 많잖아요. 네가 말이야 그렇게 축복을 가르쳐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잘 될 줄 내가 잘못되기를 그렇게 빌었는데 잘돼 돌아왔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야곱은 형님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형님만 속인 줄 알았더니 내가 혼빡 뒤집어 써가지고 14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래도 제법 성공했습니다.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이만하면 됐고 이런 변명들이 쫙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만남에서 한마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변명이 통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에서 앞에 야곱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핑계거리 설명할 이유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죠. 오늘 보면은 야곱이 나가기 전에 막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핑계대고 형님한테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 없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성공했고 그랬는데 형님이 딱 온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청 불안해졌습니다. 자기 20년 만에 일궜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해가지고 약복 나루트에서 씨름을 하고 기도를 밤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장깨 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생활 이루어진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형님에게 나가는데 지금 전날 했던 거하고 오늘 하는 거하고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날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지금 이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앞에 보시면 맨 앞에
가축대를 하고 종들과 함께 보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뭐 몇 대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형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 작전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보낼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아내 4명, 자식들 다 건너보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자기만 혼자 남았거든. 그랬는데 야곱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이 여기 나와 있네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거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맨 뒤에 갔던 야곱이 맨 앞에 나섰어.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을 했어요. 어쩌면 야곱은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잔깨 부리고 막 이러저러해서 빠져나가고 변명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가 이제는 뭡니까?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말은 겸손해졌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겸손해졌어요.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뭐 삐죽삐죽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형님 앞에 나가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님 앞에 나가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뭐 형님이 먼저 왔어요. 형님 먼저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이리 안고 저리 안고 막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엉엉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였어요. 그 광경, 그 순간 야곱이 내가 형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20년간 형제 간에 막혔던 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통곡 눈물 속에 20년간 형제 간에 으르렁거렸던 앙금이 사라지게 됐어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올 때 그렇게 피곤해서 쓰러져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국의 계단 속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광경, 이 휘황찬란한 이 광경을 보았던 이 광경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형제의 화해 속에 이 천국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떨까? 이 광경을 저는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두 형제가 만나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 장면 속에 야곱, 예서가 지금 묻는 질문에 야곱의 대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했고 은혜만을 찾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야곱일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안이라는 단어, 명사형어로는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안, 호의를 베풀다.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미안합니다. 카리스라. 카이로스는 시간이죠.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호의를 베푼다. 하나님이 베푸는 거,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준다, 일방적으로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의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는데 이 지금 에서가 묻는 질문에 야곱의 대답이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인데 누가 주었어요? 뭘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사실 야곱은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처음에 라헬을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자진해서 얘기했는데 7년 종살이하고 결혼식하고 술 취하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라헬은 아니고 다른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4년 동안 속아가지고 근데 14년을 술이같이 지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였겠어요. 7년 연애하는 것도 부족해서 14년을 연애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근데 1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아내, 그 사랑스러운 아내 라헬이 애를 못 낳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언니는 쑥쑥 애를 낳아요. 그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럴 동안 라헬은 애 하나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질투 많은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번 그 광경 볼까요? 지금 라헬이 야곱한테 하는 얘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번호 금방 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시기 질투가 막 통통 튀는 지금 가정에 살고 있어요. 대개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소리를 자주 해요. 맞습니까? 걸핏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라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식을 주든지 아니면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이 32장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가 났어요. 야곱이 화가 났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이게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내가 있었고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과 언제든지 같이 있었지만 자식 낳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이죠. 그러면 이 자식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대답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야죠. 수고해야죠. 모든 거 다 해야죠. 그런데 결국 생명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야곱이 철저하게 한 거예요. 20년간 원수로 지내다가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야곱이 일말 한마디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아까 읽었지만 10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아내, 남편, 부모,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아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남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뿐 아니죠. 오늘 8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과의 만남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8절 보실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지금 선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쓴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는 명사형으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죠. 하나니라는 은혜인데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여기 사용되는데 결국은 야곱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니 형님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러므로 형님과 나와 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변화된 모습이죠. 형제간에 앙금이 서려 있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동생이 달려와서 형과 함께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는 이 모습 속에 이 동생이 형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목을 안고 어긋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도, 그리고 에서의 과거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딸을 라반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라헬과 두 아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력해도, 돈을 들여도,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된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세요. 하는 얘기를. 오늘 형님을 만난 에섭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 주 형님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형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에서가 그렇지 않다고 9절에 내 동생아 나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조카다 괜찮다. 10절에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극구 놀라운 대화가 아니겠어요? 형제간의 만남이 화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보면 11절 보십시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가족,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지금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소유의 전반적인 모든 소유, 가축, 종, 가정, 되어진 모든 재산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20년 동안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큰 어려움을 통해서 모은 재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야곱의 대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정, 자녀, 모든 일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요,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잠,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뜻하지 않은 만남과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믿어지시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